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쪽 욥기서 35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에 우리 인간의 의는,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는 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의를 들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본인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라면 교만의 늪에 빠진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1절부터 읽었지만 4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가 의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말하느냐?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의에 대하여서 욥이 친구들의 하도 비판하는 모습 속에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들 스스로가 지키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본인도 물론 그렇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은 잣대를 생각하고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스스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착각을 했던 까닭에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였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인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죄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던 것을 와르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치르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 속에 자신들의 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스스로가 입증하고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이 임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악한 것인지가 스스로 입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푸라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런 까닭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뭘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행위적인 것으로 이것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의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힘들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의롭다고 판단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라는 회의가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면 점점점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멈추게 되고. 왜요?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 아무런 유익됨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이것이 어떤 나의 신앙의 의로움으로 되어진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 보면 이런 슬럼프와 이런 시련이라는 것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신앙 속에 혹여라도 내가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일 속에서 조금이라도 노출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거래적인 비즈니스적인 신앙생활의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멈출 수 있고 분별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8절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중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 정도로는 해 주실 것이어야 한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적인 거래적인 신앙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보탬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유익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의 영향이 하나님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적인 것이 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이나 그런 의는 세상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결코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게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수단과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삼는 것으로 한다면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의 수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이 지금 배가 고픈지, 자녀들이 뭘 하고 싶은지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다 아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거짓으로 뭔가를 수단 삼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부모는 그렇게 하면서도 서운한 거예요. 가만히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알아서 해줘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 부모와 함께 같이 우리 쇼핑도 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래적으로,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참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연다고 하니까 그때 그 아들이 투덜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열다니.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집에서 아버지 말실 듣고 섬겼던 그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동생한테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허무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비즈니스적으로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공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봐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욥기서 35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전에 아버지가 월급 타고 퇴근할 때 자녀들은 아빠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달려가지만 그러면서 뭘 쳐다봤어요? 아빠의 손을 쳐다봤다고요. 오늘은 아빠가 치킨을 사오는 날, 오늘 아빠가 월급 타시는 날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빠도 좋으면서 아빠가 들고 오는 그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 근데 이 순간들이 은혜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이 치킨보다도 더 뒤처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을 배달하는 아빠, 이렇게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치킨이 중심이 되어지고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욥처럼 그렇게 의로움이 드러날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기주의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제 그건 제한적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 몰려 나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도시락을 먹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들이 또 나왔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는 해결이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하나님만 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알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경계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광야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 또 성의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장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게 하사 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